13장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가 당신을 거짓말쟁이라고 부르면 당신은 심한 모욕감을 느낄 것이다. 거짓말쟁이의 말은 믿을 수 없고 거짓말쟁이란 도덕적으로 완전히 망가진 사람을 일컫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나님도 이렇게 평가하신다. 우리는 제9계명과 성경의 여러 말씀으로 이 사실을 알 수 있다.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일종의 기술로 여기기도 하지만 성경은 거짓말을 혐오한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6절과 신명기 5장 20절에 나온다. 출애굽기에서 거짓이라는 단어는 진실이 아님을 의미하고 신명기에서는 신실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제9계명이 1차적으로 법정과 관련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법정에서는 증인이 오직 진실만을 말하며 진실 외에는 말하지 않을 때에만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증인 선서를 통해 우리는 과장이나 절반의 진실, 본 뜻을 오버하는 침묵이 결과적으로 거짓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게 된다. 그러나 신성한 진실을 고수해야 하는 원칙은 법정에서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진실하고 신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는 진짜로 거짓말을 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내가 진실에 대해서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또 침묵하는 것에 대한 것, 남을 속일 의도에서 말하지 않는 것, 그냥 넘어가는 것, 반쪽짜리 진실, 이러한 것들도 거짓 증거에 포함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실하고 신실하고 거짓 없는 삶을 살아야 해요. 이게 율법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하고 여기서 나왔던 것처럼 직접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나에게 불리하다고 요구되어질 때는 침묵할 때가 있잖아요. 반쪽 진실만 이야기할 때도 있고 진실에 대해서 우리가 넘어갈 때도 있고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겠다라는 다짐도 하지만 또 그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죄성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계명 하나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사람들은 왜 서로에게 거짓말을 할까? 사탄은 왜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거짓말을 했을까? 부분적으로는 악이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교만 때문이다. 어떤 사람을 속이려고 거짓말한다면 그것은 악이 때문에 하는 거짓말이다. 어떤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용하기 위해 또 자신을 좋게 보이기 위해 거짓말한다면 그것은 교만 때문에 하는 거짓말이다. 사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워하고 하나님에 대한 반란을 확장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고 또 거짓말을 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리고 예상되는 자기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유대인들은 법정에서 예수께 또 스데반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쏟아낸다. 두려움, 경멸, 복수심, 과장된 자부심, 기만, 좋은 이야기로 돋보이고 싶어하는 기대 등 거짓말하게 만드는 동기이다. 실제로 어떤 형태의 거짓말이든 거짓말은 인간이 보편적으로 저지르는 행위이자 우리의 본성이 타락했다는 증거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온전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의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고 나에게 손해가 되면 직접적으로 누구를 속이지는 않지만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넘어갈 때가 있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굳이 이야기해서 손해볼 필요가 없으니까 이것도 사실은 거짓 증거에 속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인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타락하고 죄인이라는 것을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거짓말. 거짓말은 당신이 속이려고 하는 이웃을 모욕할 뿐 아니라 당신이 속일 수 없는 하나님까지 모욕한다. 거짓이 없으시고 우리에게서 자신의 도덕적 형상을 보고 싶어하는 하나님, 진실을 말하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당연히 거짓된 혀와 거짓말을 하는 망령된 증인을 미워하신다. 거짓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사탄의 형상이다. 따라서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진실이 없는 곳에 경건함도 없다. 거짓말을 하는 것, 거짓 증거를 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인 우리는 수시로 그런 잘못을 저지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의로움으로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는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가 사실은 본성이 천국에 갈 수 없는 자예요. 우리는 심판받아야 할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자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겐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율법의 기능이잖아요. 율법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우리가 그 온전한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사 더욱더 예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동시에 이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율법을 지키고 거짓말을 안 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 백성의 삶의 규례, 진실과 사랑. 사람이 진실해지려고 하면 새로운 문제가 생긴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명백하게 옳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나쁜 소식을 받아들이기에는 몸도 마음도 너무 연약한 사람이 있다. 그런가 하면 전시의 적군에게는 바른 정보를 주지 말아야 한다. 라합처럼 적에게 피하는 사람을 숨겨줄 수 있다. 사람을 해치는 일에 악용하려는 사람에게 진실을 말해 주어서도 안 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밀이 유지되어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 미리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이 옳다. 이런 경우에 진실을 숨겨야 한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이것이 제9계명에 위배되는 것은 아닐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 제9계명이 금지한 것은 이웃에 대한 거짓을 말하는 것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자신을 높이기 위해 이웃을 희생시키고 속이는 거짓말, 교만함이 가득한 거짓말을 금지하는 것이다. 하지 말라에 함축된 긍정적인 의미에서 명령은 이웃의 유익을 구하고 그 목적을 위해 이웃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 때문에 이웃에게 해를 끼치게 될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면 제9계명의 참뜻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가 언급한 것이 이런 예외적인 경우라 할지라도 그 행동에는 부분적이나마 나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라합의 경우처럼 노골적으로 거짓말하는 것이 실제로 최선이자 최소한의 악을 초래하는 것이면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가장 진실한 사랑을 나타내는 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사랑과 충성에서 비롯되었다 하더라도 거짓말은 악한 것이다. 거짓말하는 것이 나쁘지만 거짓말하지 않았으면 더 나빴으리라고 말하는 것도 악한 일이다. 그러니까 라합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의 정탐꾼 2명을 살려줬잖아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여리고성의 왕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잡기 위해서 이제는 왔는데 라합이 숨겨주었잖아요. 그때 정탐꾼이 어디 있냐고 물으니까 라합이 빨리 찾아가라. 지금 아까 도망갔다.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정탐꾼을 살려줬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봐야 하는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 중에 군인들은 자기 나라의 안보에 대한 정보를 사실대로 이야기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9계명을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은 거짓말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처럼 불완전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딱딱 잘라서 말할 수 없는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합리화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인정은 하지만 그것을 합리화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 거짓 증거하는 것은 이웃에 대항해 거짓 증거하는 만큼 나쁘지 않을지 모른다. 그러나 아무리 필요한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 나쁜 일이다. 마음이 올바른 사람은 이 사실을 안다. 그런 사람은 거짓말이 정당했더라도 더럽혀졌다고 느끼고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기를 구할 것이다. 그리고 죄사함을 통해 우리의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길을 따라 살아야 할 것이다. 다시 이렇게 기도하자.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 특별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죄인 걸 알지만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지만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든지 소극적으로든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 또 거짓말을 하는 것, 진실을 우리가 감추는 것,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자주 범하지만 정말 그럴 때마다 회개하고 그러지 아니하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날마다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